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자랑하며 살아가죠. 프랑스의 소설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웃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도표로 나타냈는데 2살 때는 똥 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라고. 어린 아이가 2살이 되어서 똥 오줌 가리면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아이 똥 오줌 가린다고 자랑을 하죠. 3살 때는 그 어린아이의 이가 하나 둘씩 자라나는 것, 이것이 또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18살이 되면 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20살 되면 이제 성인이 돼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35살 되면 그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다. 이런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이 50세인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자랑거리가 거꾸로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50살이 됐습니다. 50살 되니까 여전히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입니다. 60살 됐습니다. 60살 됐는데 여전히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70살 됐습니다. 70살 된 그 노년에 그때도 여전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죠. 75살 여전히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80살 됐습니다. 노인 됐는데 아직도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살입니다. 그 나이에 똥 오줌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이 글을 보면서 한편으로 유머 같은 사실에 웃음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웃고 말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는 우리 사람들은 자랑하는 맛에 산다라는 거죠. 자랑하는 맛. 어려서는 어려서대로, 또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자랑하는 맛에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랑을 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는가? 허탄한 것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하는 맛에 살아가고, 그런데 그 자랑들이 대부분 허탄한 자랑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근거 없이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만 믿고 너무 자신만만해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허탄한 자랑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허탄한 자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랑거리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자랑했던 그 자랑거리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그런 자랑들이 하고 싶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결코 자랑거릴 수가 없었던 것들, 자랑할 수가 없었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면 자랑거리가 바뀌게 되는데, 본문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단 한 가지,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와 함께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자랑거리를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오물로, 쓰레기로 여기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남다르게 자랑할 것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시부린 중에 시부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 손꼽히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우리를 표현하면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그리고 학벌로는 당시 최고 율법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 사사할 정도로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남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율법에도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가문이나 학벌이나 그의 율법 준수 면에서 볼 때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로는 이런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자랑거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혹한, 아주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주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입니까? 양손과 발에 커다란 대못을 박습니다. 온 몸을 공중에 매단 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거죠. 처음에는 못이 박힌 곳이 너무나 아파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도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힙니다. 또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탈진하고 피와 땀에 절어가면서 천천히 이 생명이 꺼져갑니다. 이 고통이 몇 시간, 길게는 며칠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십자가 달려있는 그의 상처난 살을 쪼아 먹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아래에서 비웃고 욕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점점 기운이 빠져가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혹은 그 가문에 이런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여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귀걸이나 목걸이 등으로 자랑 삼아서 혹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자랑을 하고 다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십자가,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저주스러운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입에 올리고 자랑 삼아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죽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십자가는 잔혹하고도 무서운 죄를 지은 죄수들, 그 죄수들이 자기 죄 때문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려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자신과 세상이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하나는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들에게 잘한다고, 잘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행복하게 여겨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공해야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속이 상했습니다. 또 돈이 없으면 불행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주는 걱정과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휘어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말은 이제 이 세상이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단, 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에 나온 가사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바로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4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했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또한, 이 말을 자세히 풀어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세상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마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볼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인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매일처럼 술 한 잔씩 하던 술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술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새 사람 된 이 사람이 더 이상 그와 상대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술을 먹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술 친구가 볼 때 자기가 알던 그 친구는 죽은 것입니다. 바로 옛사람이 죽은 거죠. 이것이 세상이 볼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일화를 많이 남기신 분이죠. 이분은 원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서양에서 온 선교사 부인이 이제 부흥회를 알리는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 시장 장바닥에 김익두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 부인이 그 김익두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어설픈 한국말을 하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자 전도지를 받아든 깡패 김익두가 그 자리에서 그 받아든 전도지에 코를 풀면서 부인에게 내던졌습니다. 이것을 본 선교사 부인이 당황해서 그에게 말하죠. 그렇게 하면 당신 코가 썩어요. 그랬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김익두가 그 부인을 한 방 날렸을 텐데, 그래도 서양 여자라고 그냥 욕을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자, 그날 김익두는 술을 먹어서 망치가 된 상태에서도 그 부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정말로 코가 아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혹시 자신의 코가 썩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날 밤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생각하면서 후회와 자책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김익두는 박태환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부흥회가 열리는 안학교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간 지 3주 만에 김익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당시 김익두가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사람들은 오늘 읍내에 나갔다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선앙당에 빌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죽어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다, 이런 부고장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김익두가 죽어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다. 김익두가 죽었다고? 이게 웬일이야?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장례식이 열린다고 하는 그날, 막상 교회에 가보니 장례식이 아니라 김익두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 김익두가 세례를 받으면서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고. 이제 그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한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얼굴에 물 한 바가지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는 이 물은 죽은 김익두에게 뿌린 겁니다. 그러니 물벼락을 맞아도 아무렇지 않고 평안합니다. 아주머니도 이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아마 예전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사람,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상대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박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면 우리는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미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 앞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고 또 그것이 유혹이 됩니다. 내가 뭔가 잘 했는데,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자랑이 되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직장이 그 육체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재산이 많다거나 아니면 비싼 자동차를 탄다거나 큰 집을 가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육체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보면 성도가 몇 명인지를 비교해서 교회를 평가하기도 하고 교회 건물이나 헌금 액수로 교회의 가치를 따지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서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고 자랑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것, 또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달려 죽은 그 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죄 없이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하여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사실을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찬송 가사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노래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깡패 김육두가 변한 것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것 허탄한 자랑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연연하거나 또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갖고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며 우리 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